얻으린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 얻으린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배배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를 위해 주님께 내가 사모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게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온라인 계약하면서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 혹시 기억나나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바울과 실라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처럼 자신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겼었던 왜곡되게 찬양했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수종인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언약궤, 그러니까 10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궤를 받기 위해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을 점점 내려오기 시작할 때 저기 자신의 집, 자신의 진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불냄새와 유황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환희에 찬 소리와 그리고 쾌락에 쩔어있는 그런 신음소리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소리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옆에 있었던 자신의 수종인 여호수아가 먼저 가서 그 진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보고 돌아온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저들을 칼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무슨 일인지 더 보자면서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이상하게 예배하고 있는 소리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 그들은 하나님이랍시고 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쾌락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아론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며 멱살을 잡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이것이 어찌된 말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 모세가 사라지자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라는 지도자가 수많은 위기를 같이 이끌어 나갔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백성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아론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붙이를 받은 이 아론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금을 다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그 송아지를 놓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저 금 송아지 모양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소의 모양일까요? 그때 당시에 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밭을 경작할 때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는 뭐죠? 재산을 말하죠. 소가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비쌌던 것 같아요. 소를 그 부유의 또는 풍요의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치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쾌락의 신 정도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이 하나님을 소 모양으로 만들고는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 자신이 애굽에서 신상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섬겼던 걸 봤을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처럼 그 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 앞에서 자신의 몸을 칼로 긁는다든지, 그 앞에 시체를 완전히 쫙 깔아놓고 그 송아지 보고 먹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그 신상 앞에 성관계를 하면서 그 신이 기뻐하고 흥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의 모양은, 예배의 모습은 쾌락과 환락의 파티였던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나 보지, 양손에 들고 있었던 돌판을 땅바닥으로 던지며 그것을 깨트리며 이것은 너희에게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니 모세야, 내가 길을 가다가 금을 떨어뜨렸더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어. 그래서 난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불에 던졌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모세에게 변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여러분, 이제라도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멈추고 내 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앞에서 섬기는 그 쾌락과 그 희락과 그 율락이 너무나도 좋다고 모세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칼을 꺼내서 저들을 치라. 레위인들은 그들을 몰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독대하며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이들을 보니 너무나도 멸망시키고 싶어. 이들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 이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죄악하니까 내가 이들을 정말 심판하고 싶어.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부디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제 마음과 제 힘과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릴 터이니 제발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위기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 같지도 않은 모세가 사라졌다는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길 원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세월호 6주기를 얼마 전에 지났는데 세월호 사건 때 우리도 똑같이 원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하늘에서 와서 그 세월호 배를 똑바로 세워주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죽지 않게 건져주는 일. 우리는 아마 하나님께 원하는,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건 그럼 뭘까요? 본다는 것, 영어로 see, watch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본다는 건 뭐냐면, 제가 요즘에 물리학에 조금 빠져서 물리학 수업들을 보고 있는데요. 물리학에서 보면 인간이 볼 수 있는 색깔과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매우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우리가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한정적인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자역학, 물리학 등으로 빛이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증명할 수 없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느 강연장을 빌려서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파티를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부터 누군가가 왔으면, 미래에 살았으면 자신이 이 파티를 열었었다는 것을 알고 시간 여행자가 있다면 그 파티에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파티에 온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파티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이런 것들의 제약을 받고 시간 여행 또는 공간 이동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을 거라,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한계의 직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길 원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마치 우리보다 못한 존재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주가 왜 신비로울까요? 우주는 아주 방대하고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성경 같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거죠. 우주가 어떤 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달에 가보니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이상한 곳이고 너무나도 묘사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들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염소의 무리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궁핍할 때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않았다. 그러자 염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당신이 헐벗고 당신이 가난하고 당신이 굶주리고 궁핍할 때 제가 언제 돕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양의 무리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자 양의 무리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그러자 지극히 작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또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입니다. 그 친구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을 불 또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은 형상화될 수 있을까요? 불은 형상화될 수 있을까요? 제각각의 모양으로 어느 장소와 어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 불의 모양, 어떤 한 가지로 한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매일, 매 시간, 매주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또 살펴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제가 천국에 가지 않을 테니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백성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감동하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힌트 한 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여 타인을 먹이는 것. 나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 나 자신을 희생하여 지금 여러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알맞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겨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 것 같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들을 사랑하라. 코로나로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들 주위에 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5월달부터 이제 통합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교육부 예배는 언제 시작될지 잘 몰라요. 그래도 우리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오늘 밤 8시에 우리 같이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랑 정말 재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부 유튜브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촬영하고 있고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지 짤방으로 해서 놔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5월달 큐티책도 있는데요. 5월달 큐티책 받고 싶은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에게 얘기해서 주소 또는 교회에 와서 직접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와서 받아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잘생겼죠? 자, 그럼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꼭 건강하게 봐요. 안녕.